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순종하여 왔사오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8절에서 20절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뜰에 휘장물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이되 그 받침 넷은 롯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쌀대와 가름대도 은이요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롯이더라. 아멘. 여기 뜰에 휘장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성막의 출입문을 말해요. 출입문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고 동쪽에 한 개가 있죠. 온 사방이 지난주에 울타리 했잖아요. 흰색 세마포로 울타리를 쳤는데 이 울타리를 친 이유는 뭐냐면 죄인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죄인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게 울타리였는데, 그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성막 안으로 영적으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뭐예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뜰에 휘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2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10m. 그 다음에 높이는 5규빗이니까 2.5m. 그러니까 높이가 2.5m 되는데 10m 되는 아주 큰 문이에요. 크고 넓은 문. 그게 지금 동쪽에 딱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입문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천국 문은. 근데 여기 성막의 문은 그냥 물질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인격체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이렇게 수놓았다 그랬죠? 천이에요, 천. 뭐 쇠붙이가 아니라 천이에요. 천을 이렇게 수놓았는데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 자색은 예수님의 고귀함,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 피, 이런 걸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크고 넓은 문이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죄사함부터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매일매일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어디로 가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이 육체가 들어갔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영이신 분을 모시는 것이다. 이게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계속 처음부터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죄사함도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서 살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의 상태고 죽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거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부터 받으라고요? 뭐부터 받으라고? 죄사함부터.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받아서 죄사함.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먼저 받아야 우리가 현실적인 거, 지금 현실적인 것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마음에 영적인 걸 먼저 채워야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더해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원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먼저 채우시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은혜도 먼저 마음에 영으로 채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출입문이 왜 예수님인가?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 먼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은요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고 문이 없다고 계속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다. 근데 그 종교다원주의 아세요? 불교를 믿으면 불교를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교를 믿으면 그 공자를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마호메트를 믿으면 그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무당도 자기 신을 믿으면 천국 간다. 모양만 다르지 다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자, 이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마호멧 이 사람들은 훌륭하긴 하지만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무당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잡신이란 말이에요. 잡신. 예? 근데 예수님하고 이게 똑같이 놀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냐?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너네들은 참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공격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신적 존재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를 여러 사람이라고 뭐 형태만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네?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 다른 인격체를 믿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 이거는 불륜이 되는 거예요. 불륜. 이거 배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을 사랑할 때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그죠?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체로 놓으면은 이 한 분을 내가 사랑하는 걸로 돼야지 다른 것 막 여러 개를 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다원주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란 분을 하나님으로 일단 모르고 인정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1대1의 사랑의 관계로 생각을 안 해. 하나의 법칙. 자, 법칙이면 어떻게 돼요? 인격체가 아니니까 이 법칙도 맞고 저 법칙도 맞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어떤 법칙이나 법이나 이런 걸로 놓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과 내가 예수님이란 인격체와 내가
정말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이분 외에 다른 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불륜이다. 불륜. 이거는 더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을 살아있는 분으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고 사랑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전부를 주고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전부를 주고 사랑해 다오라고 하는 건 정당한 요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지. 그 마음, 너 연약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 다른 존재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는 끝났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란 분과 나와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는 내가 이분하고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나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나한테서 사랑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나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여야 나도 조금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부어준다라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일단 영적인 것부터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8절 9절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양들이 꼴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내가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양의 문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옛날에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양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어느 초원에 가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양을 몰고 풀 있는 데로 끌고 가야 돼요. 몰고 가서 또 먹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며칠 밤을 바깥에서 이제 자고 들어와야 돼. 양들을 먹이려면. 그러면 그 여기저기 가설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우리를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만들어 놓으면 둥그렇게 돼 있고 성막처럼 입구가 딱 하나 입구가. 근데 문이 없어. 근데 밤에 양들을 밀어놓고 그 입구에 목동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문인 거예요. 목동이 있으면 양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목동이 양의 문이다. 근데 그 양의 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양의 문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도둑이지 도둑.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다른 구원자가 오는 건 전부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 이름만 주셨다. 두 번째 가면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그게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체, 내가 아까 인격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는 1대1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도 구원이고 다른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불륜이고 그거는 지저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은 뭐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란 분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뭔가 의지를 가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육체만 없지 영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영이신 분이, 네? 성령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주인 자리는 성령님께 내드리고 나는 밑에 와서 계속 복종하는,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 상태. 화가 버럭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쓸어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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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올라왔습니다. 내려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또 내려가고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화가 진정이 되고 평안이 오죠? 그 다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 아유 주님 또 내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올라오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또 주인 자리를 차지했네요. 내가 올라왔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주인 자리 딱 앉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너무 밉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네. 미워.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어우 주님 내가 지금 이 상처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떡하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내가 밑에 복종하고 다시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숨통이 트인다 안 트인다? 이 상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요 상태를 계속 만들면은 이제 기도 응답이 되고 요 상태만 돼도요. 이제 그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현실적인 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세요. 왜? 여기에 성령이 계속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요 상태를 만드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냐면 마음에는 신경 안 쓰고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없이.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만 살고 마음을 만약에 성령님께 주인으로 안 드리잖아요. 이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 계속해라. 너는 내 밥이야.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뭔가 떡고물을 줘. 뭔가 생기는 게 있어.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그러면 죄로 물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나를 자꾸 흔드는 거고. 내가 내려오고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면 누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심령이 되니까 성령님이 모든 걸 갖다 주는 거예요. 평강도 갖다 주고 사랑도 갖다 주고 기도응답도 갖다 주고 성령의 열매도 갖다 주고 현실적인 것도 갖다 주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요 원리를 잘 아시면서 이제 살아가 보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분과 마음에서 교통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믿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흔히 보이고 터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볼 때 저는 다른 외적인 것보다도 뭘 봐요? 이 사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중심에 뭐가 앉아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보여요, 그냥. 이분은 본인이 주인이네. 이분은 혈기가 주인이네. 이분은 물질이 주인이네. 이분은 명예가 주인이네.
저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네. 세상 허영이 주인이네.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그냥 보여,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알죠.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고통스럽겠다. 저것 때문에 막히겠다.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내려오는 분, 내려왔어요. 분명히 다른 게 있었는데 세상계에서 이제 내려왔네. 지금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제 계속 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목회자가 보는 눈은 이런 눈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는 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열린 분들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걸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막 함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번 주인 자리에 올라간 거는 웬만해서는 안 내려오거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움켜잡고 있어서 못 놔요. 못 놔. 네. 그게 정답이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놓는 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서 내가 내려오고 세상께 내려오고 주의 영이 근데 믿어져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믿어지는 분은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은혜 받으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그거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내가 몸이 좀 약해도 괜찮아. 실력 없어도 괜찮아. 못 배웠어도 괜찮아. 연세 드셔도 괜찮아.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크기로 올라가요. 하나님 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 마음에서 인격적 교제인데 내 마음의 중심을 영이신 분께 드리시기 바라요. 두 번째,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왜 주셨는가? 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죄를 짓냐면 죄를 지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거지. 그리고 죄의 유혹이 많았으나 죄를 이기신 분, 죄가 없는 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동정녀 마리아 수처녀예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자궁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든 거죠.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자궁을 빌려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 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막 거짓말을 해.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냐.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디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말쉐예요. 말세도 아니고 말쉐.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그 죄인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우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는 분인데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죽은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치른 거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구원자는 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죽은 상태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셔야 되죠. 살아있어야 구원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가지고요 영원히 안 죽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고요. 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건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 죄가 없다 이 뜻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사망 권세가 죽게 만든다. 그죠? 근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죄를 짊어졌으니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죄는 어디서 끝났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됐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지만 십자가 고통으로 죽음으로 죄가 끝났으니 죄가 없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덜 중요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원리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자꾸 예수님 이렇게 자꾸 모시기만 하면 뭐가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원해요. 뭘 원해? 예수님 빼고 열심히 살아. 그래야 되지. 이걸 따라가는 거를 강력하게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마귀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근데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일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있어요. 야단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계시니까 계속 죄사함, 계속 부활의 능력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면서 내 길을 걸어가면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나의 지경만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세 번째, 자 구원의 문은 넓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 천국문은 부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한 사람은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연세 드신 분도 들어가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딱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네요. 이걸 안 해주네요. 왜? 안 믿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못 믿어요.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 거야.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집니다. 계속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도 완벽하지 않죠?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인이죠? 목사도 죄인이죠? 그 다음에요. 적게 배운 사람도 죄인이죠? 세상에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오면 차이가 없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다 예수님으로 덮어요. 완벽함으로 다 똑같이 덮여요. 그러니까 저처럼 목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완벽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공부 못한 사람, 네? 저는 목사고 여기는 나 집사님 그러니까 계급이 내가 높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크기로 천국 들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다 똑같다. 그런데 세상에 조직이 있으니까 뭔가 질서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절대 우리는 세상 걸로 교만할 수도 없고 세상 걸로 낙심할 수도 없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아멘. 우리 어르신 연세 드셨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은 예수님 크기. 완벽함이에요. 예수님 모셨으니까 완벽하고 전능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었으니 똑같다. 아멘. 똑같은 권세, 똑같은 은혜. 그러면 저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 실력으로 세상 사람은 스펙 쌓고 하고 뭘 쌓고 경력 쌓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좀 필요하긴 하는데 꼭 없어도 돼요.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를 말이죠.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넌 세상에서 1등 해야 돼. 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전부 세상. 자기 자신을 키우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만드는 그렇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최고가 돼야 돼라고 가르치는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서 좀 잘하면 거만해지고 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네? 그래도 막 부모가 막 다그치잖아. 너 이렇게 못했냐고 야단치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어떻게든 인생은 사는 거야.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부모를 실망시키지 말고 너의 인생에 책임을 져라. 내가 어느 선까지는 뒷받침하겠지만 그 후로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자식 인생 대신 못 살아주잖아요. 자기 인생 잘 살게 놔두면 돼요. 그냥. 내 할 일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매여서는 안 돼요. 죽든지 살든지 네 인생이라고 딱 던져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그 아이는 독립을 못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의 문은 믿음 하나로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완벽한 죄사함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전부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면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는 이미 전부를 받은 존재인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안 열려서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평생 강도 짓만 했어요. 나쁜 짓만 했고 폭력 썼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못된 짓만 했어요.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근데 성경은 갔다고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사람이 죄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이 확 덮어버렸어요. 완벽하게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주보다 크게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걸 덮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참 교만한 분들 많아요. 내 죄는 예수님도 용서를 못할 겁니다. 주여. 이렇게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덮으면 내 죄는 미세먼지 알갱이만큼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완벽주의, 율법주의 빠진 분들이 많아요.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은 자기 행위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주여. 아무것도 아니 이건 진짜 미세먼지에 미세먼지 알갱이밖에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도 자기를 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을 봐라. 부자가 많다고요? 가난한 자가 많다고요? 가난한 자가 많고 배운 자가 많다고요? 못 배운 자가 많다고요? 못 배운 자가 많다. 강한 자가 많다고요? 약한 자가 많다고요? 약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자를 택해서 배웠다고 교만 떠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보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가문 자랑하는 사람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문이 훌륭한데도 겸손한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 빼고 네? 돈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을 겸손하게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빼고 인간적인 거 자꾸 자랑하는 걸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더 훌륭한 것 같고 명예가 많으면 더 훌륭한 것 같고 그렇죠? 네? 능력이 있으면 더 훌륭한 것 같고 가문이 좀 훌륭한 것 같은데 그거는 천국에 가서는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만들어졌냐면 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 계급도 없어요. 죄라는 게 뭐냐면 은혜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죄는. 은혜가 계속 오는 사람에게는 뭐 부자 가난한 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고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걸 느끼는 사람은요 부자를 안 부러워해요. 가난하다고 비참하지도 않아. 인기 많은 사람 안 부러워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잖아요. 뭐하러 유명해져? 그냥 골치 아프지 그거. 사생활도 없고 악플 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은혜가 공급되는 게 모자란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걸 동경하는데 그걸 세상 허영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분별이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참 안타까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와 헌신인데 자, 성막을 한번 보시면요. 성막 보세요. 출입문, 울타리,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짐승 잡아야지, 성소, 지성소 만들어야지, 분향단, 진설병상, 등대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한 군데 그냥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다 접어서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서 또 다 설치해야 돼. 설치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이 번거로운 거를 꼭 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아예 거기다가 이 성막에다가 다 할애를 시켜버려요. 땅도 안 주고 너네는 그것만 해라. 나머지 10지파가 이들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해서 그걸 꼭 만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번거로운 걸 왜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죄를 사함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아마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찮은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이거.
저 모세 양반 저 노망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왜 있어야 돼? 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게 필요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도록 하는 게 성막이라. 우리는 뭐예요? 예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우선적으로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3년 6개월 가뭄이 극심한데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잖아요. 외아들 남편은 없고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아서 이제 한 번 구워 먹을 것밖에 없어. 양식을 구할 데도 없어. 이거 먹으면 이제 아들과 나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나부터 먹이라 이거예요. 구워서 작은 떡덩이 나부터 먹이라 이거.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뭄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걸 책임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긴다 이 말이에요. 가뭄이 와도 안 굶어 죽는다 그 말이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기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만드시는 분은 희한하게 계속 공급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죠? 육체의 마음, 내 본성적 마음, 이거와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본성적 마음은 자꾸 주님 내려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리고 성령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쫓지 아니하고 2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뭐부터 하라고? 마음의 말씀을 이 마음의 자리에 두라 안 두라? 주인된 자리에 말씀을 두라. 곧 성령을 두라.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말씀을 두고 먼저 성령을 두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한손만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기대가 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다. 왜? 중심이 잡힌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확실하게 잡힌 것 같아.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만 잡히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줘요. 근데 중심이 안 잡혀도 걱정하지 않는 게 절대 안 죽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스럽게 사는 게 문제지. 평안을 못 얻고 막 힘들어. 근데 계속 얘기를 해도 이제 못 알아듣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알고 이제 중심을 딱 잡은 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데 다 회복됩니다. 아멘. 모든 일이 행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문 하나밖에 없다. 이거를 물질로 보지 말고요. 인격체로 보고 내 마음 중심에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이신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